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죠. 이 가정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행복,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첫 번째 오늘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눈물겨운 이야기,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답니다. 얘들아, 만약인데 너희가 앞으로 1년만 산다고 하자.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너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꿈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는 여기 현찰 5억이 있단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더니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 꿈이야 하고 외쳤어요. 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40대 후반에서 50대 아버지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여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현찰 5억이 있습니다. 어느 것 선택할랍니까? 했더니 뭐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돈이요 했어요. 돈이요. 물었습니다. 왜 돈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모든 아빠가 동일한 대답이 처자식을 위해서요. 처자식을 위해서요. 내가 1년 아무리 열심히 산들 5억 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5억, 내가 1년밖에 못 살고 가는데, 내가 처자식을 남기고 하는데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5억을 저는 선택하겠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식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이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아버지들의 이야기 아니라 보편적인 아버지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거의 태반이 이해를 못합니다. 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거역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최고의 자식으로 기르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겠다고 훈련받고 부모 된 분이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닮은, 하나님을 닮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계명, 성경 구약과 신약을 약탕기에 집어넣고 달달 달여서 한 방울에 탁 약으로 짜낸다면 사랑이라는 약이 뚝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최고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다 뻥입니다. 뻥.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늘 한 가족 울타리에 살아가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가족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아프리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신과 의사이고 소아과 의사였던 로스 캠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자녀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읽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저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저 책에 보면 톰이라고 하는 중학생을 둔 부모가 캠벨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한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톰이라는 아이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상담한 이야기를 실명을 써서 이렇게 책에 소개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톰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 너무나도 착하고 착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른 말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 아이가 확 변한 겁니다. 공부도 안 합니다.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놉니다. 거짓말하는 건 예사고 입에서는 욕설을 달고 삽니다. 아이들하고 싸움질을 합니다. 물건을 훔칩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이 아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매도 들어보고 좋다는 것은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왜 TV에 보면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예, 달라졌어요. 그 프로이잖아요. 전문가를 찾아와서 그 상담을 하듯이 로스 캠벨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이에요. 부모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들 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말한 대로 아주 불량기가 철철 넘치는 아주 태도부터가 아주 뭔가 눈초리도 말이죠, 째려보고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톰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톰이 말합니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 늘 숨이 터진대요. 숨이 막힌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그렇게 재미있고 좋을 수가 없대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늘 교제를 갈망해 왔대요. 그런데 부모는 한 번도 자기 필요를 채워준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톰의 부모가 문제 있는 부모도 아니에요. 참 그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부모예요. 자녀를 사랑했고 자녀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자녀를 그러다가 함부로 대하는 부모도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했던 부모였어요. 톰도 그걸 알아요. 부부관계도 원만해요. 그런데 늘 톰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자기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감정적 충족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톰의 부모는 아들을 사랑했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사랑을 갈망해요. 부모도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톰의 부모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다 너희를 위해서야. 이 애비 봐라. 이른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나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 너 잘 먹이고 너 잘 예피고 너 좋은 학교 보내고 너 좋은 잠자리에 잠재우고 너 공부시키고 너 과외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식은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그건 부모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하지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때는 거기에 알파가 붙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캠벨 박사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가 얻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근거해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는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얻은 힌트를 가지고 세 가지 자녀 사랑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머지 두 가지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꼭 나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자녀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의 방법이 자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책 이름이에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해요. 혹시 제주도에 가셔서 돌고래시 하는 거 보셨나요? 기가 막히죠? 사람의 감탄을
탄성을 자내게 합니다. 이 돌고래가 쇼하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훈련을 시켰냐면, 조련사가 말이죠, 항상 보세요. 보면 또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묘기를 한 바퀴 딱 하고 돌아왔을 때 항상 조련사는 돌고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차고 있는 먹이를 꺼내서 먹여줍니다. 이런 격려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식물도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키운 식물과 무관심 속에 키운 식물은 전혀 다릅니다. 제 방에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나무.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면서 물 제대로 준 거 한 두서너 번 줬나 모르겠습니다. 별로 저는 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한테 와서 야단을 칩니다. 이 나무 안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이거 시든 거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나무를 키울 때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키웁니다. 어떨 때는 뭐 나무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보 이것 좀 보라고. 나는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는데 혼자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 나무 좀 보라고, 얘 꽃을 피웠다고, 이거 아름답지 않냐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면 그 나무 불행합니다. 똑같은 식물을 키워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키운 것과 사랑이 없이 키우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물며 인격체인 우리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사람은 영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우리 노인 할머니들을 향해서도,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면서 해보세요. 그 할머니가요, 얼굴이 그냥 한바구음이 확 가득하면서 그냥 엔돌핀이 확 돌고 다음 주에 더 예쁘게 오실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을 때 여러분 격려를 받는 겁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갈망합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유치원 담당 그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 아이 말이죠, 너무 산만스러워요. 3분을 의자에 못 앉아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엄마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후에 이제 집에 온 아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가 너무 대견스럽다고 하더라. 처음에 왔을 때 너 1분도 의자에 못 앉아 있었는데 요새는 3분까지 앉아 있다며. 선생님이 너를 너무 칭찬해서 모든 엄마들이 엄마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하면서 그날 저녁 불평 한마디 없이 밥 투정 한번 하지 않고 한 그릇 반이나 밥을 뚝딱 비웠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선생님과 면담을 위해서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뭔가요?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혹시 지능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눈물을 활콱 쏟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집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칭찬하셨어. 너는 절대 머리 나쁜 애가 아니래. 네가 지금보다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네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선생님이 너를 칭찬해 줬다? 그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성적이 올랐죠.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드님 이 현재 성적 가지고는 절대 명문고 못 가요. 교문에서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에 오면서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 네가 말이야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너 틀림없이 명문고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 아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엄마의 기대대로 명문고에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경찰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날 그 통지서를 엄마에게 가져와서 펑펑 울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는 거 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순전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부정한 나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그 칭찬이 오늘 나를 있게 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범죄 심리학 분석관이고 범죄과학연구소의 소장인 표창원 박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장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녀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데 입을 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9번의 칭찬의 예방주사를 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한 번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약발이 맥힌다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1대9의 원리, 한 번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9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칭찬하고 9번 단점을 지적해요. 그러면 단점을 9번 계속 지적받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아이가 받냐면 얘 너는 쓸모없는 애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칭찬을 받으면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가치 있는 아이란다, 너는 가능성이 넘치는 아이란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모없는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아이들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칭찬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합니다. 햇빛이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칭찬은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첫 번째 인상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시몬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의 형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성격이 좀 방정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정맞다고 말하지 않고 야, 너를 보니까 반석된 기질이 있네. 야, 그 이름 바꿔라. 기바라고 하면 더 좋겠다. 베드로라고 바꿔봐. 너는 반석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칭찬 그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야, 나사렛 뭔 선한 게 나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나 비하했다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보니까 너는 정말 간사한 게 없더라. 야, 그 칭찬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정말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든지 예수님 곁에만 가면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장점을 격려하는 칭찬의 대가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자녀 속에 숨어있는 그 장점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개배에서 승승장구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의 전무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아비를 닮아서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큰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출장에 잡느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아들의 몸에 상처가 있고 아들의 안경테가 부러진 것을 보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사내 녀석이 그럴 수 있지 않은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서면서 아들을 보니까 왠지 아들의 표정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사내 녀석이 어깨 좀 펴고 살아라. 이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 그 다음날 새벽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5층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창밖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 떨어진 자리가 승용차 지붕 위에 떨어져서 몸은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다시 5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번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원인은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 아이를 좋아했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데 소위 논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 여자아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괴롭힘을 시작한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모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 최초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김종기 씨 실화 이야기입니다. 실화 이야기. 삼성을 바로 그만 사임하고 바로 이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환상이 있답니다. 잘못된 환상이죠. 그 첫 번째 환상은 내가 이렇게 바쁜 것은 다 처자식을 위한 거야.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죽어라 살아라 하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환상이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무척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들은, 딸은 아버지의 더 많이 벌어다 준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 여유로운 시간이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이분은 더 나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스케줄을 조정하지 못하면 아들과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자녀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다음에 이런 환상을 아빠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참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목회 좀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 안에 그저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아이들과 같이 많이 놀아주질 못했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질 못했어요. 특히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가끔 가면 아빠 나오고 가서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자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았을 때 여기 성서중학교 바로 뒷집에 살았으니까 나가서 거기 여러분 바로 방문 나가면 코앞에 운동장인데 그 짓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낀 게 아니라 아비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저도 몰랐던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친아들을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교부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다. 맞습니다. 터치하지 않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서운 진노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간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것이 사랑임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한대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29장 17절에서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징계해야 그 자녀가 부모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성경을 쭉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한결같이 예외 없이 하나도 없이 모두 디서플린, 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징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훈련입니다. 징계는 교정입니다. 징계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징계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기를 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가꿀 때 나무에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제거해 주지만 나무를 나무되게 해서 꼭 해야 될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나오는 가지를 다 그대로 두면 나무가 잡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명품 나무로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정원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듯하게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징계는 마치 가지치기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것을 마치 기죽인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그 아이는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징계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지치기를 하면 안 돼요. 가지치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잘라야 되고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잘라야 되는가, 이것은 나무를 이해한 지식을 갖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를 반듯하게 성장시킬 수 있지, 가지치기 잘못하면 평생 동안 나무를 불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그러한 가능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징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징계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보통 우리 부모들이 징계할 때 보면 그렇게 징계 안 합니다. 화가 나서 분이 나가지고, 아니 저 녀석이 너무 버릇없이 해서 엄마 아빠를 대드니까 막 분에 겨웠어. 그건 폭력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는 사랑의 동기 가운데서,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징계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건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차분한 마음 가지고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동기가, 징계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이 징계가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가, 그걸 분별하고 평가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떤 것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실수인가 고의성인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고 못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잘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 알아들었는데 관심을 안 두고 고의성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야단을 크게 칩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못한 때 야단을 막 치면 그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범인가 재범인가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얘기했는데 아이가 뭐 첫 번 얘기해서 뭐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계속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할 때는 이건 고의성이 있고 이건 악입니다. 반드시 이건 교정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교정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징계의 표준이 부모의 기분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기분 나쁘면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고 부모가 기분 좋으면 틀린 것도 옳은 것이 되면 아이가 헷갈려합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못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 되어야 되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실행할 의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경고를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약발이 안 맥힙니다. 너 만약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TV 시청 못해? 하면 TV 시청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해버리면 권위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일관성 있는
이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야단을 치는데 남편은 말린다. 그러면 권위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녀를 징계하다가 부부가 이제 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집은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새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징계할 거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징계를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징계를 할 때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옆에서 이제 아빠가 볼 때 좀 지나치다 싶어서 한마디 하면 이제 이 둘이 붙는 겁니다. 이건 경우는 전혀 훈련이 되지 않고 아이에게 혼란을 남겨주는 거죠. 여기 몇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징계를 할 때 징계를 왜 받는지 징계받는 아이가 반드시 납득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징계를 받는지 모르고 징계를 당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실수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내가 체벌을 받는구나, 징계를 받는구나 했을 때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징계할 때 반드시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것 때문에 너를 이 정도 징계할 것을 일러주고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징계할 때 절대 손을 쓰면 안 됩니다. 회초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격한다든지 머리를 쥐어박는다든지 할 때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의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됩니다. 이건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반드시 1대1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친구가 보는 데에서 징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수치감과 여러분 모멸감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시킵니다. 징계는 반드시 1대1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징계는 바로 해야지, 잘못했을 때 넘어갔다가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때 징계하고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징계하고 그렇게 징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면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징계 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싸매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징계한 것은 너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녀야. 이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징계를 통해서 자기 태도를 교정했을 때 칭찬하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참 마음이 행복하구나,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농사를 짓습니다만 무슨 농사가 가장 귀중한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 맞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세상 농사 잘 지어도 자식 잘못되면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에 한이 집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짓습니까? 자식에게 줘야 될 최고의 리드, 최고의 필요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난과 정죄, 비평보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아이들의 장점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있음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징계하십시오. 그것은 아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내 자식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교훈하십시오. 억만금을 유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돈 물려주면 그 아이 망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못해도, 그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해도,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도 그 아이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더니 그 아이가 위대하게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심지어 직분자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 앞에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애비의 소원, 이 애미의 소원이 있다면 네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바란다.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그것이 지혜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도 이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처럼 파탄났어요. 이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 은혜입니까? 나에게처럼 너무나도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양간의 초가 도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산에 둘러서 넘어가쇼. 여기가 우리의 나라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 부를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했다고 해서 예수만 섬긴다는 말이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산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만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스승과 주인과 가치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지, 예수만 섬긴다는 말이 가족도 가정도 다 팽개쳐놓고 교회 와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나는 청직입니다.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한을 풀려고, 여러분,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나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기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늘 진정한 자녀 사랑을 하는 진정한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